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놓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목인데, 어제 평신도 때 저희 부부를 가르쳐 양육해주셨던 영적인 할아버지의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좋은 내용은 레포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 번씩 아이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살 만큼 살았지만 한참 마음껏 뛰놀면서 해맑은 웃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또 또래 아이들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먼 발치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고 요즘처럼 죄악이 관영한 험악한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뉴스를 듣고 텔레비를 보면 너무 끔찍한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막살인이다, 엠번방이다, 또 인터넷 인신 공격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 자살을 했다. 또 부모가 물려준 재산 싸움 때문에 재산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재산 싸움으로 가족을 살해했다. 또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거슬린다고 홧김에 그냥 상대방을 찔러 죽이는 살인 등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끔찍한 사건을 봐도 듣고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애타지도 않고 또 저런 일이 있었구나, 또 저렇게 됐구나,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스컴도 참으로 문제예요. 너무 부정적이고 죄된 것들만 계속 반복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점점 심령이 무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동네 어른들이 아니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말세다, 세상 끝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어야지 죄된 인식이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을 때는 우리 인간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죠. 그리고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어떠했을까요? 근심이 없었습니다.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죠.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 자연도 지금처럼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공기나 물도 오염되지 않는 너무 완벽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코에다가 하고 숨을 벌어놓으셨어요. 성경에는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벌어놓으시니까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빚은 육체와 만나면서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것이 사람의 영이고 사람의 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영이 혼과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영은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혼과 몸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조화가 없이 영, 혼, 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앞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범죄하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맨 먼저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직관이 영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 속에 불어넣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내 속에 있지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양심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릇 행하고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내 속에 있지만 양심은 내 편을 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이 기능마저도 마비가 된 것이에요. 양심도 마비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기능도 마비가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도 마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혼은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것이죠. 영의 컨트롤에서 벗어나서 욕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욕구들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식욕이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싶은 것이죠. 밥 먹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가 식사를 하니까 건강이 유지되는 거지요. 그런데 식사를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맛도 없고 또 식사를 안 하게 되면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욕은 우리 사람에게 아주 좋은 것이죠. 이 식욕이 없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의 통제에서 벗어난 식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식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놓고
그거 먹고는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다시 그 맛을 즐긴다고 또 먹고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다시 와서 먹고 이건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식탐인 것입니다. 식탐. 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것이지요.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통제에서 벗어나니까 성적인 욕구가 부도덕으로 변해버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지구촌에는 음란물이나 음란한 장소들, 음란한 도색 영화가 범람한 지 오래되었고 얼마 전 엠번방 같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좋은 욕구를 부도덕한 욕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집도 있어야 되죠. 또 생활하려면 또 물질도 필요한데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으로 변하면서 이 세상은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두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합한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욕이 돼서 만족할 줄도 모르고 계속 조금만 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이웃과 나눠야 할 것도 아까워하고 나밖에 모르고 쌓아놓는 것밖에 모르는 탐욕적인 인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영의 통제에서 벗어난 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우리 몸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영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니까 죄의 통제 아래 우리 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경건한 삶이 아니라 욕심에 드리고 탐욕에 드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죄에게 정도로 타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오셨습니까? 죽은 인간의 영을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혼을 영의 통제하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려고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죄의 종이 된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죽은 인간의 영을 살리려고 또 우리 몸을 통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혼은 무감각해지고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이고 또 우리의 몸은 혼을 따라 가기 때문에 무질서한 그러한 인간의 혼과 몸을 또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영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들어오심으로 그 영의 기능을 다시 살리려고 혼과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시조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성으로 팔았던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가운데 그 흘리신 거룩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다 지불하시고 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음부인 지옥에까지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너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생활을 좀 더 나아지도록 개선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도록 본어게인 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소생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무감각해졌던 또 마비되었던 혼이 다시 살아났어. 인간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마비된 우리 혼과 몸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거듭남이라든지 죄사함 받았다라든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실존하는 분이라든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메시아 예수님이라든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능력, 거듭난 성도들 몸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기쁨,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로 분석해서 분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의 불을 밝혀 주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새로운 피성을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자연적으로 알아주게 되고, 그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런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니까 마비된 혼이 다시 새로워지면서 성령의 통치를, 영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이 되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잘못을 알고도 회개해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그러면 그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 내면에 그 영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울면서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성령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이 마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죄가 깨달아질 때, 말씀을 듣다가 정말 은혜가 될 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변화가 될 때, 그분은 분명히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인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눈이 말똥하다가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좋은 분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영적인 얘기라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꿈 같은 얘기 같고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이 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태초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시작, 이 beginning, 처음, 출발, 기원, 원인, cause, 또 기초, 핵심, 중심,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아르케는
시간의 연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르케라고 말할 때, 이 시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종말을 텔로스라고 해요. 텔로스. 그 종말도 고려가 된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 일의 종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작은 무한에서 the infinity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종말도 무한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여기 시작 아르케라는 말이 또 나오죠. 태초. 그렇죠. 마침 정말 시작과 마침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들로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태초를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초라는 뜻과 아르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라는 뜻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창세기 태초인 베레시트는 우주와 만물, 시간과 인간의 beginning, 시작 등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개념인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인 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의 초시간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창세 이전에 알 수 없는 시점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아르케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 이전, 영원 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을 태초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90편 2절에 하나님의 연대가 영원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반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예라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르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그 태초의 아르케의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쭉 제가 어제 그 요한복음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과 그냥 다투잖아요. 아니 당신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된단 말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이 세계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아르케라는 말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고 이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과 확고한 신뢰의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뭐뭐이다, I am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산포도나무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유법을 사용하신 것은 영적인 이해력과 통찰력이 부족한 인간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태초라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 아르케라는 말로 번역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뜻은 beginning, 이 시작, 처음, 출발, 기원, 원인, 기초, 핵심, 중심,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로 또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이 beginning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시작의 뜻으로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을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의 교제 시작을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계속 헛그물만 올리는 거예요. 너무 지쳤습니다.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져도 고기도 없고 그냥 그 헛금을 또다시 바다로 던지지 않습니까?
이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배에 좀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니? 베드로는 뭐 사람들이 그분에게 모여 있으니까 고개는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너무 지쳐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분이 왜 내 배에 올라오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한참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주변 사람들도 베드로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깊은 데에 고기가 있다는 것은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빈 배였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물고기가 가득한 배가 되었고 주님이 자신의 생애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서 소중한 배와 그물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버려진 배, 이제 그 배를 고기 잡던 그 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배는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제자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시작을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시작도, 자녀 교육의 시작도, 직장 생활의 시작도, 학교 생활의 시작도, 복음 전하고 제자하는 사역의 시작도 말씀 붙들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야 풍성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부터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 생애 목표를 세우고 꿈과 비전을 품으려고 하는 것도 말씀으로 품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꿈을 꿔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말씀을 품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시작한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케라는 말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기초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이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태초가 기초라는 뜻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초, 결혼 생활의 기초, 자녀 양육의 기초, 식생활의 기초, 직장 생활의, 학교 생활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 경영의 기초도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딩을 짓는데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땅이 조금만 그 땅이 흔들려도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꽤 오래됐는데 어느 날 서울 상품 백화점이 기초가 약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수대교가 기초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한 것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베이식, 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베이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베이식에 견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초가 견고해지지 않으면 지금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제를 통해서 떠나서 뭐 해외로 예배를 간다든지 타저방에 가서 살게 되면 그 기초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땐 도를 받으니까 잘 몰라요. 혼자 멀리 어디 떠나봐요. 아마 한두 달만 해외 나가 있어도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분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묵상도 몇 주 하지 않다가 모처럼 만에 하려면 잘 됩니까? 암송도 하지 않다가 모처럼 만에 하려면 잘 깨달지 않잖아요. 잘 되지 않아요. 잘 깨달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이 꼬입니까? 내 인생의 기초가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초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초를 튼튼히 세우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아주 건강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히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으면 내 인생도 불실공사한 것이 나중에 허물어지듯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기초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 테소, 이 아르케라는 헬라어의 뜻 속에는 핵심, 중심이라는 이 core, center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말씀이 돼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 직장생활, 가정생활의 중심, 내 자녀 양육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합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이 되다 보니까 돈 중심이 된 모습입니다. 제가 또 제 아내와 평신도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저희 부부를 영적으로 도와신 리더십이 몽골에 파송된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주일이었는데 어느 자녀가 예배를 참석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오냐고 물으니까 선교사님, 소를 잃어버려서 소 찾는다고 몽고 벌판 이곳저곳 헤매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이러다가는 예배 시간 놓치겠다. 그래서 소는 포기하고 소 찾는 것 포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달려와서 이렇게 땀을 흘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굉장한 재산입니까? 그 가난한 나라의 소 한 마리가. 그런데 이 몽골 자매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소 찾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소중히 여기고 소도 포기한 그 자매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핵심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테소라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 아르케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 속에는 궁극적인 목표 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추구할 궁극적 목표도
말씀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죠. 궁극적 목표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또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목표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세운 귀한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목표를 세우면 그게 어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제쳐놓고 주님의 뜻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는 삶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추구한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바울의 신앙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분은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몽골 자매가 소를 포기한 것처럼 모든 것 다 떠나보내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치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을 깨달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함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작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우리의 핵심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중간에 이 유튜브 방송이 끊어졌다가 안 끊어졌다 해서 잠시 소란스러웠는데 아무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피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터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작이 말씀에 대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기초가 말씀에 대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핵심 중심이 말씀에 대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말씀에 대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가르친 말씀은
우리 삶의 구체로 적용함으로 말씀으로 견고히 시작이 되고 말씀이 기초가 돼서 말씀이 핵심과 중심이 돼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므로 하나님과 깊이 동의하는 삶을 살아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칭찬만 우리 센텀 주님의 교회 성도들 또 선교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나는 곧 길이요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교회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기로 걷는 큰 은총을 주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참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또 믿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아멘 하며 주님께 고백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섬기는 가정과 또 직장 사업 위에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음 전하고 제자하는 그 모든 사역이요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전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또 주일헌금 드리고 또 특별히 또 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센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와이파이 못 챙겨서 죄송해요. 와이파이를 제가 바꾸는 거를 깜빡 잊어먹어가지고 죄송하다고. 항상 정신 차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찍 와가지고 시간만 일찍 와가지고 중요한 걸 하더라고요. 그